제목은 지혜로운 투자자, 가장 지혜로운 투자자. 세상에서 지혜로운 투자자 그러면 떠오르는 이름이 계시죠? 워렌 버핏이라고. 참 겸손하면서도 순수하면서도 또 지혜롭게 투자하는 참 그분을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여러분의 삶에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은 오늘 본문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또 주제가 바로 물질, 즉 돈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돈 그러면은 아침부터 막 우리가 이렇게 좀 물질,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 좀 부담되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피하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책이기도 하고 진리를 말하죠. 그러면서도 가장 실질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처럼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정립을 해 놓을 때 우리들은 이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가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바르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숫자를 보면 조금 놀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은 이렇게 215회, 구원에 대해서는 218회 정도 언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1189장 중에서 700회. 그러니까 어 두 장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어 한 장 조금 넘게 넘기다 보면은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언급을 물질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간접적인 언급까지 포함한다면은 무려 3,200회, 어떤 사람은 2,350회 정도라 그러는데 인제 쪼끔 그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물질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운영되는 사회의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순진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진과 순수는 다르죠. 순진은 마음이 착하지만 어떤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없는 비둘기처럼 순수하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그 속에는 순진함도 있지만 능력도 있다는 그래서 돈의 위력이나 물질의 위력을 성도님들이 알고 또 바르게 알 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어 세상에서 정말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만 물질이 운영이 된다면은 세상은 이거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은 좀 정립을 철저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본문이 우리가 읽어 보셨지만 내용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돈은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를 사용을 잘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일단 본문 1 절부터 8 절까지는 우리가 좀 딱 보면은 '아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좀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 이제 나쁜 청지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의 돈을 많이 가로챘다는 겁니다, 몰래 몰래. 근데 주인이 와서 인제 "계산을 하라." 이러니까 자기가 주인에게 인제 뭐 예를 들어서 1,000 불을 받았으면 뭐 1,000 불을 돌려 드리든지 더 많이 돌려 드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주인 자기가 다 돈을 자기가 그냥 그 착복을 해 버렸으니까 이게 돌려줄 손이 적잖은 거죠. 그랬을 때 인제 주인 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을 때 만약에 100 불을 빌려줬으면은 장부를 고쳐 쓰고 "당신 50 불만 빌렸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주인에게 하는 거는 장부상으로 보고를 할 때는 50 불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중간에 착복한 것은 이제 자기가 이제 넘어가질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착복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이 예수님의 그 본뜻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누가 '아 착복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상황에서 들은다면은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를 당연히 알게 될 겁니다. 그건 뭐죠? 8절 말씀처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자 주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졌던 자세 그게 어떤 거죠?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예수님은 그 부분을 칭찬했다는 거죠. 그 지혜 있다는 게 뭐죠? 그가 빨리빨리 움직였고 기민하게 그리고 영리하게 지혜롭게 했다는 거죠. 그 그 지혜롭게 행한 영리하게 행한 부분. 이 말은 뭐죠?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한 이 순수함도 중요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바로 그 측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로 만드셨고 또 어떤 질서 속에는 수학적인 어떤 관련도 있겠죠. 그다음에 거기에는 뭐 기하학적인 물리적인 과학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영리함과 지혜로운 측면도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뭐 실은 이 부분을 봤을 때 참 저 자신 보면서 좀 돌아보도 보게 됩니다. 뭐 복리가 뭐고 연리가 뭐고 금리가 뭐고 전혀 모르거든요 솔직하게. 참 이런 부분 속에서 주님은 이 부분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영역이다. 왜? 세상에 돈에 관한 언급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세상에서 도구적인 관련이 이 영역이 물질의 영역. 이 부분을 우리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도구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 잘 이해하십니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또 가르쳐도 주시고 서로. 자 그런데 여기만 끝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9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여기서 인제 주님이 말씀하신 더 그다음에 더 핵심적인 뜻이 나오죠. 불의의 제물이잖아요. 이 사람이 청지기가 나쁜 청지기가. 그런데 이 본문을 다른 본문을 보시면은 뭐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보시면은 불의의 제물로라도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불의의 제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불의의 제물이 목적이 아니라 제물로라도 누구를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바로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뭐죠?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그 영원한 존재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민함과 영리함과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썩어 없어질 내 뭐 먹을 것을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이건 다 텐트잖아요, 지상에 있는 집은.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히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함께 갈 그 사람, 친구, 영혼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저희가 이 주님의 뜻을 이해했을 때 '아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건가?' 내가 가진 그러면 여기서 돈은 뭐 물질만 말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청지기로서 주어진 것을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똑똑한 뭐 IQ가 될 수도 있고 학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지런함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은사가 없는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거를 지혜롭고 영리하게 기민하게 누구에게? 영혼에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대부분의 교회는 투자를 안 해요. 교회 구조를 살펴보면요. 교회의 지체들의 그 은사 사용은 15% 아주 훌륭한 교회는 2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분들은 일반 교회는 15%가, 그리고 조금 좋은 교회는 25%가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75% 혹은 85%는 그냥 예배드리고. 자, 그게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는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마음껏 투자하실 때 그게 바로 영혼에게 투자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10 절에 보시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의한 자는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랬어요. 자, 참된 것으로 여기서 참된 것, 이 이제 영원히 가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즉 맡긴다는 이 말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인트러스트,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영혼, 우리에게 영혼, 또 돈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 다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인데 두 번째는 영혼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여러분 돈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안 가지고 가니까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아마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또 배우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가족을, 배우자를,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어떨까요?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또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눈을 어떻게 감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다 관리하지도 못하고 다 하지도 못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책임지시고 감당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자녀가 만약에 내 것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다 잘 못하잖아요. 부족함도 많은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과정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다할 때 내 자녀에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생각할 때 마음이 오히려 안심이 되고 듬직하고 그렇게 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녀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혼할 때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내가 약해지고 힘들어지면은 다 감당하지 못할 때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의미를 이해하실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는 과정에 최선 다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 욕심이 없어지고 또 불만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걱정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한참 2-3 시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하고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12절 끝에 보시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좀 부가 의문문이죠. 안 주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그 의미 표현 속에는 "너희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고 우리는 청지기라 그랬는데 너희의 것, 우리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의미 속에는 제가 이걸 좀 이해하려고 다 찾아보고 그랬는데 뭐 만족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해한 바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요. 주님 앞에 인제 가면은 지금 이 세상은 뭐죠?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야 되는 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고편이에요. 영화 본편은 언제죠? 우리가 죽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죽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여기가 진짜 영화야. 영화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야. 너가 영원히 누릴 실질적인 삶이야." 물론 이 땅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already not yet이잖아요. not yet이잖아요. 완전한 컴플리트 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나의 죽음부터, 그때 뭐라 그러죠?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것. 근데 실은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너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청지기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것이 너는 나와 함께 누리자. 이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니. 이게 당자에 비유했어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금가락지를 주면서 "이게 다 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내 영혼의 목숨을 다하고 죽음을 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끝내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 우리의 것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여기에 네 것 내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요. 죽음은 가장 영광된 순간이고 이제 본편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순간이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자, 그 생각하면은 아, 내가 만약에 제가 제 아내보다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간다면 뭐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입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신 김영조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두 번째 나눈 말씀이 그 아내와 아들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의식이 계실 때. "저 둘을 두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아멘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땅을 청지기로서 다 하시고 떠나실 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 이 네 번째가 뭔가 하면 13 절에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이 본문이 다른 평행 본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제가 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 때 이 말씀을 꼭 나누려고 그래요. 누가복음에 말하는 이 의도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이것만 딱 떼서 보면 '아,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만 오늘 본문이 1 절부터 13 절까지 다 보면요. 재물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구를 도구로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재물로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투자하라. 이게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죠.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그냥 돈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그렇다고 그냥 착복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돈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영혼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재물 자체를 이제는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는 돈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돈, 돈, 돈 하지 말라고." 그때 세 번 반복하죠. "돈, 돈, 돈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자주 이 표현을 썼지만 한국말이 중의적인 표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이 돈다 그러잖아요. 돈다는 말은 회기 circulate 된다. 근데 돈이 안 돈다. 안 돌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돌아버려요. 내가 돈다. 이 머리가 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돈은 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돕니다. 제가 이 말을 좀 웃기게 하지만 지금 미국이나 한국 사회에 스티뮬러스 어떤 체크를 준다 그런 뭐 얘기들이 있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그렇게 정부에서 줄 때는 그냥 갖고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돈을 10만 원을 가지고 20만 원어치 30만 원어치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소상공업자들이 자영업자들이 산다는 거예요. 돈은요 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해가 돌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하나님 나라에 적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은사들을 사용을 하셔야 한다. 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는 다 공짜는, 그래서 교회가 썩게 됩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의미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물질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평생 동안 여러분 물질을 잘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씨앗을 복음과 믿음과 기도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물질 또 은사의 씨앗을 기쁨으로 뿌리실 때 기쁨으로 거두게 되실 줄 믿습니다.